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나 276일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은 다윗이 과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에게 파격적인 은총을 베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견고해진 후 사울의 가문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했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이자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무비보셋을 불러 사울의 모든 토지를 그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왕자 중에 하나처럼 대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낮추며 두려워했으나 다윗은 시바와 그의 15명의 아들, 20명의 종들에게 무비보셋의 토지를 경작하며 그 가문의 생계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회복을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인간적인 원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헤세드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품는 왕의 신실함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왕의 상에서 계속해서 식사를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이는 다윗의 통치가 단순히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사랑과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오늘의 단어 로드발, 은혜, 수치, 찬송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으려고 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 정말 제목처럼 로드발에서 왕의 상으로,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6장 9절 10절의 상황처럼 이러한 일들, 정말 무명한 상황 같은 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자로 바꿔주시며, 기뻐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준 상황이 마치 우리의 상황 같습니다. 지난 다윗의 언약부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8장의 삶, 어디를 가든지 이기한 삶을 살게 했고,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 신정 국가는 어떠한지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했을 때에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오늘 9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4장에도 잠깐 나눴는데 사울 가문의 왕자였습니다. 몰락한 사울 가문의 왕자죠. 그리고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로드발, 즉 황무지 같은 곳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은 나라적으로 역적의 자식이니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다리가 저는 이유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유모가 태우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무명한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래서 무비보셋도 자신을 일컬어서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무명한 자가 어떻게 유명한 자가 되었으며 왕의 상에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비보셋, 수치 속에 갇힌 무명한 자. 무비보셋 이름의 뜻은 수치를 뿜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픈 이름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이름의 뜻처럼 수치를, 비극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맞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4장 4절에 무비보셋 5살 때 가문의 그 몰라, 할아버지와 아빠가 모두 전쟁에서 죽는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실수로 땅에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절게 되었죠. 왕궁의 화려함은 순식간에 다 사라졌고 그는 무명한 자로 로드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가 다윗은 왕의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안정시키는 그 상황에서 했던 그 일은 은혜, 은총, 인애를 생각해서,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생각해서 사울 가문의 사람을 찾게 되었을 때 그는 왕 앞에 등장하자마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냐라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송한 그러한 고백을 무비보셋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잊은 것 같으나, 세상은 무비보셋을 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다윗조차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왕이 되고 사울의 가문의 사람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헤세드, 이름을 불러주는 은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줘요. 무비보셋은 8절에 죽은 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앞절에 다윗은 무비보셋이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세상의 대빵인 왕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었던 무명한 자에서 왕이 직접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대우하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를 수치스러운 절름발이라고 아마 놀렸을지 모릅니다. 로드발, 그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는 숨어 지내며 살았는데 다윗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임하니까 왕이 선포했어요. 무비보셋이. 그리고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수치스러운 절름발이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를 새로운 정의, 칭호를 그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 버린 자 같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왕의 식탁보 아래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다리를 가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상체만 보이고 하체가 지금 안 보이는 것처럼 절름발이었던 그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싹 무비보색에 이렇게 덮어지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죠. 덮어지니까 식탁보 아래로 자신의 부끄러운 다리를 가릴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 은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가 아들의 이름인데 은혜가 나온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아빠랑 달라요. 누가 여호와 같으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무비보셋의 삶은 수치스러운 절름발이 인생이었는데 아들의 인생을 볼 때에 이름을 안 좋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들의 이름을 누가 여호와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절망상에서도 찬양, 찬송, 노래하는 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삶 현장이 정말 지옥 같으면은 뭐 아들이든 다르든 누구든 간에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스럽게 삶을 살게 되는데 무비보셋은 수치가 찬양으로 바뀌었다고. 아버지의 이름은 수치였으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짓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 은혜가 낳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가난이 부요로,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뜻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양들이 먹을 풀도 없고 소망을 줄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 절망의 땅에서 무비보셋은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해서 빈들에서 태어난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풍요 속에서 이제 노래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무명이 유명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더 은혜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으며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총애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이,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왕의 상에 앉은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잊혀버린 이름처럼 수치 속에 갇힌 무명한 자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철우나 불러줄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왕의 상에 앉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로드발에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너는 유명한 자녀야.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절뚝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조롱이 두려우신가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인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3일길을 이제 하면서 나의 로드발이 어디인지, 과거의 상처, 장애, 혹은 남에게 말 못할 그 수치스러움이 어떤 건지, 또한 로드발에 나는 스스로 갇혀가지고 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나를 왕의 식탁에 불러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또한 적어보길 원하고, 두 번째는 나의 고백이 무비보셋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혹시 내 삶이 미가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치 속에 숨어 살던 우리를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왕의 상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가장 유명한 자임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미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걸 주셨사오니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